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된 요셉 자손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간 기업은 비교적 비옥한 가나안의 중앙 지역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땅입니다. 실제 땅 분배 과정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앞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상대적 우월성을 암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요셉 자손의 대략적인 경계 묘사입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요셉 자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역사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요셉 자손을 마치 한 지파처럼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지파가 실제로 한 지파처럼 제비를 뽑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기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자손의 자격으로 제비 뽑은 후 영지를 두 지파 사이에 양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대략적인 경계를 묘사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들이 차지한 땅 남쪽 경계를 동쪽의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의 지중해 지역까지 기술합니다. 요셉 자손의 경계 일부는 베냐민 지파와 접하고 일부는 단 지파의 영토와 접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요셉 지파의 남부 지역의 기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요셉 자손의 땅의 남쪽 한계선은 여리고 샘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베델산지 즉 동쪽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서 저자는 베델과 루스를 다른 성읍으로 구분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쓰는 이 두 성읍을 동일시합니다. 2절은 경우에 따라 베델과 루스를 동격, 즉 베델 곧 루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는 베델에서 다시 남서쪽의 아래쪽 속의 경계를 거쳐 아다롯에 이릅니다. 아래쪽 속은 창세기 10장 17절 가나안 사람들의 목록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참모 중 한 사람이었던 후세는 아렉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2절의 아다롯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 경계선에 있는 아다롯과는 다른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서쪽으로 뻗어나가 야블레 쪽 속의 경계를 지나 벳호른과 게셀을 거쳐 바다 곧 지중해에 이릅니다. 요셉 자손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출생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절부터 언급되는 실제 기업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상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한 위치를 반영합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중앙지대로 남으로는 단, 베냐민 지파, 북으로는 아셀과 스보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기술한 다음 저자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를 묘사합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된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들에 대한 묘사는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광범위한 성읍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들이 차지한 땅의 전반적 경계선을 설명할 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과 윗 벳호르를 거쳐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는 앞에서 언급한 성읍들의 이름들을 포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에 대한 묘사는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묘사는 중앙에서 동쪽으로 가는 반면 둘째 묘사는 중앙에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즉 첫째 묘사가 믹무달의 기점으로 해서 동편 방향으로 나아가는 묘사라면 둘째 묘사는 믹부다 곁에 있는 다프알의 기점으로 해서 서쪽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북쪽의 첫 경계는 팔레스타인 중앙 세겜 근처에 위치한 믹부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믹부다에서 시작한 경계는 동쪽 반향인 다하라 실로로 나아가고
다라실로에서 야노아, 아다롯, 나아라를 거쳐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북쪽 경계선에 대한 둘째 묘사는 다부아에서 시작하여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부아는 밑부다 근처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다부아에서 시작된 경계 묘사는 서쪽에 위치한 가나 시내를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가나 시내는 갈대 시내를 뜻하는 곳으로 그곳에는 많이 나는 갈대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 시내는 그린신산에서 발원하여 뒤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묘사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족대로 기업을 얻었음을 확인하며 끝맺습니다. 저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에 부가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경내에 있는 일부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두 지파 사이에 맺어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므낫세 지파에 비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많은 축복이 주어졌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비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경계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이점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역의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한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 실패를 언급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은 게셀 왕과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여호수아가 게셀의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거나 정복한 후에 다시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셀은 사사시대까지 독립된 성읍으로 남게 되고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라는 것은 그들이 강제 노역에 종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거민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조공을 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머지않아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게 올무가 되고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이어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본문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저자는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중심부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족보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요 용사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길앗은 지역 이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이름으로 볼 경우 아버지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므낫세 지파 중 요단 동편에 정착하지 않은 6부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기사는 슬루바의 딸의 기업의 가난 기사를 중요한 위치에 둡니다. 슬루브앗은 헤벨의 아들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다입니다. 저자가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여인들에 대한 저자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슬루브앗의 딸들이 땅 분배 지도자들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까지 규정에 의하면 유산은 남자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슬루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딸들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를 계기로 딸들의 상속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슬루브앗의 딸들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슬루브앗 딸들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 지역은 헤벨 자손 중 슬루브앗의 딸들에게 6개의 분깃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는 헤벨 자손을 뺀 5부족과 슬루브앗의 딸들 5을 합하여
도합 10개의 분깃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길앗과 바산을 더하면 도합 12개의 몫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슬로바시였지만 그 딸들의 믿음으로 한 지파에게 돌아갈 땅의 절반을 그 후손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비천한 출생도, 장애도, 지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차자인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 역시 동생이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장자보다 차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열이나 계급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역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사는 파격적이고 역발상적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삶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